안녕하십니까. 전주 양지중앙교회 말씀 성김이 김영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약 10분에 거쳐서 참 사람 되게 하는 김영국 목사의 성경 이야기란 큰 주제로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 복음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한 준비에 관한 말씀부터 그의 시작과 잉태와 나심과 어린 시절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신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서부터 17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말씀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의 조상을 거쳐서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 길을 말씀한 내용이고, 둘째는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언대로 탄생하셨다는 것과 그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그 시작으로 마태복음 서론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첫째로 마태복음의 서론으로 먼저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네이라고도 부르며 당시 유대 사회의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리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부름에 응하여 제자가 된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서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마태는 당시 세관에서 세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주후 약 50년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마다 그 연대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기록연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장소는 유대의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의 족보를 말한 것으로 보아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유대인의 혈통을 말한 것으로 보아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마태복음서를 읽어보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시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계시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계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태에 의한 기쁜 소식이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인류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란 것입니다. 마태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참 사람되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자리에 가서는 대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사람이 본래의 위치를 이탈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해주고 본래 사람의 자리로 되돌려 준다는 말이고,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필요한 참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마태가 마태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 복음서를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먼저 마태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 복음을 접하면서 사건마다 말씀마다 마태의 생각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태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마태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는가?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태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인 마태의 입장과 사상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